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합니다.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주님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푸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50년 기간을 지내온 동안 한결같은 사랑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병든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 흔들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앞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임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이 임무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의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하였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는 모습이 저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처럼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일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한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운 용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 295장입니다. 죄에 퍼진 나를 주 예수 번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내린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깊고 주 사랑 영원토록 나 참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늘 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록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이 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제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진실로 그분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바로 그분께서 너를 보시고 기쁨에 겨워하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너로 인하여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저희들의 어버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하나님 존전에 모여서 거룩하신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손이 바로 저희의 손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그 마음이 바로 저희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내어놓고 보니 저희가 과연 죄인 중에 괴수이며 지옥불에 쳐넣어져야 마땅할 죄인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크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셔서 저희가 경성하여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새 이 한 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 세월이 참 빠릅니다. 또한 이 생의 삶도 그렇게 화살처럼 지나가게 될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경성하여서 이 생의 남은 때를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광야의 길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이 한낱 이슬과 같이 사라졌을 것이지만은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의 품으로 이들을 품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또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저희를 실어버리지 마시고 은혜의 말씀처럼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과 사탄의 권세 앞에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연로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자들이 극경성하여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룩하신 영께서 온전히 감동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자들이 살아감의 생명은 오직 진리의 말씀뿐인 줄 압니다. 이 흑암 중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만이 한 줄기 생명의 빛인 줄 아옵나니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소자들을 오늘 또 밝히시고 깨워주셔서 소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소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눈과 뜻과 마음을 고정하여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시여 소자들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주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에 대해 의성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 대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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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의 근거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이론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가 잘난 일을 해서 공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제 이후 14년이 지난 뒤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기 이미 14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하죠. 구약시대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지체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나중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증거다. 우리가 결혼식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결혼식 하지 않아도 부부가 사랑하면 그리고 혼인신고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또 새롭게 그런 정말 확인의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인가 또 할례는 유대인에게 또 우리에게는 세례가 또 우리 부부에게는 결혼식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로부터 400년이 훨씬 더 지난 뒤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유대 사람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착각도 정말 유분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너희들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우리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남들이 보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울 때도 쓸데없는 주장을 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죠. 정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된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 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흙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비는 누구에게나 내리죠. 그러나 그 비를 받는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흙은 그 비를 받아서 채소를 내고 어떤 흙은 그 비를 받아서 가시떨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여기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거절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가시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편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말씀했어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물, 아브라함의 부족한, 아브라함의 죄악된 약속을 어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그에게 훌륭한 점, 우리가 본받을 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잘못됐다, 너 못됐다 그러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조그만 것, 작은 것, 한 것 그것조차도 기억하시고 너 잘했다, 참 귀하다,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칭찬받을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토지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그는 롯과 같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택한 곳, 사실은 그것은 저 동쪽, 저 소돔과 고모라 쪽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안 좋은 그런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죄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자녀의 복이었죠. 자녀선의 복.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자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자기도 살아도 결국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17장, 18장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친구, 만인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심지어는 회교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편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노릇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편은 쉬웠을 거예요. 믿음직스럽고 담대하고 뭐 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린 일을 걷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척척 해결해 나가니 마치 반석같이 듬직한 사람 같았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그 좋은 살림을 놔놓고 말없이 따라다니셨어요. 여러분, 사라가 안 된다고 하면 올 수 있었을까요? 죽어도 못 가, 당신은 혼자 가 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가서 누이 동생으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해요. 아브라함, 자기는 살고 아내 사라는 죽어도 된다,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 그런 정말 못된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사라는 남편을 살리는 편을 택했어요. 조카 롯에게 좋은 토지 나눠주고 자기들은 바위와 돌로 베는 그런 곳을 선택할 때도 사라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늙어서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는 웃기만 했어요. 후에 아들을 바치겠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사라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물론 사라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대. 일을 이제 처리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다 좋은 남편을 만난 여인이 얻은 복이에요. 그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조만 잘하면 되니까. 남편이 다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니까. 갈팡질팡하는 남편, 에고집으로 잘못된 길만 고집하는 그렇게 살아는 남편,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인만 닦다라는 남편, 이런 남편들과 함께 사는 부인들은 참으로 힘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욕만 먹지 되는 일은 없고, 이런 경우 잘 되면 남편 잘 만나서 그렇다고, 잘못되면 재수없는 부인 만나서 그렇다고 불평하고, 그러니 정말 힘들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없이 동의하고 순종하며 따라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볼 때 좋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도리어 악처라는 말을 듣게 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이나 특별히 톨스토이의 부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톨스토이의 아내는 소피아인데요. 톨스토이가 어디에 성금을 내면 반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반대, 토지를 나눠주면 반대, 작품의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지만 완강하게 반대. 그래서 가정 불화가 계속되고, 마침내 톨스토이는 아내를 떠나서 혼자 인생을 조용히 마감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여행 도중에 폐렴 증세가 심해져서 1910년 11월 7일 추운 겨울, 낯선 간이역 아스타포프의 역장 관사의 작은 방에서 온 세계에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걱정하며 82세 일기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 소피아를 악처라고만 볼 수 없어요. 소설을 쓰는 일에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또한 톨스토이가 당시 사람으로 혁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저것 퍼주고 있는 토지를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한다면 거기에 그대로 따라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리어 소피아처럼 당신은 미치광이가 되었어 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톨스토이가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려는 신앙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훌륭한 남편들과 함께 사는 여인들이 그 남편과 같은 수준의 학문과 덕망을 소유하지 못하면 함께 사는 것이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악처라고 기록되었을 거예요. 사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비록 그녀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도 있고 남편에게 때로는 무례하게 군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깊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말없이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여인의 숙명이라고 이야기보다는 그녀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버금가는 신앙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겁니다. 베드로서 히브리서 어떻게 사라를 평가하고 있나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처음에 물론 사라도 믿지 못했고 어이없는 기가 막힌 웃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태가 열리고, 그래서 이삭을
낳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순종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요셉으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의 세계를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의 세계, 구약 세계도 사실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혈통으로 나왔는가요? 물론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당연히 나왔지만 그러나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그들은 꼭 유대인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출애굽에 보니까 중단 잡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기도 합니다. 갈렙의 집안은 원래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집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갈렙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로 편입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귀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죠. 이렇게 유대 나라는 엄격하게 말해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것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월의 회개를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셨죠.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는 믿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제 조상이라고만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렇게 차별할 것이 없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 안에서 한 자손이다. 그런데 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실감나게 말하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현실은 암담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오늘 19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훌륭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결과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선물로 받아서 정말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17절 읽어보죠.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같은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살리신 걸 봤잖아요. 사라는 도저히 아기를 낳았으면 원래 젊을 때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리가 끊어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늙은 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눈으로 분명히 목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여인으로서는 죽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 이삭이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 정말 귀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겨눴죠. 조금 지나면 피가 끓는 이삭의 심장에서 붉은 피가 그냥 칼칼 쏟아지게 되어 있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천사를 보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일을 중단시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죠. 감동받으신 하나님. 전율이 있죠. 여러분, 믿음은 감동이 있어요. 믿음은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울림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사람, 상식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뭐냐? 당연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오늘 말씀 기초로 보면 그는 정말 사라를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사라의 태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아들을 살리시지 않겠는가? 17절 후반절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신이라. 세 번째로 보니까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경험한 것들 안 된다 하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뒤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놀랍죠. 다 망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남부심유교회 끝났다, 남부심유교회 망했다라는 말도 듣기도 했어요. 화재가 나고 경마대에서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 상식적으로 한 것, 계산해서 따져서 한 것,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뭐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 보면 돈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도 놀랍게 하나님이 정말 이루신 일을 보게 돼요. 나는 심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걸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의 부모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봤습니까? 내가 어머니 나를 낳는 거 봤습니까? 물론 봤지만 뭘 봅니까? 애기가 뭘 기억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 우린 추워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소리, 엄청난 소리인데.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듣지 않게 우리 귀에 한계를 갖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우리 아이들 말씀 드렸지만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알고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나는 부족한 걸 알면서도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아, 네가 믿는 하나님 위대한 분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제가 정말 지금도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버님이 저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말씀하실 때였어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때, 아내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반대하셨을 때, 제가 은행에 합격했을 때, 몇십 대 1로 합격했을 때,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합격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 귀하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크게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샘플로 보여줘요. 아브라함 바라봐라. 아브라함처럼 되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믿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제가 그렇게 다 한 거지 제가 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브라함 하나 없이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생, 역시 우리도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 또 귀한 모습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잘했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로 본받고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어떠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어떠하니 배워도 우리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점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일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주님 복리려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또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현이가 진급을 했음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생신을 맞이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정말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조심해야지만 그러나 또한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신 은혜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해야 할 조치를 또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 일터를 주님께서 복주시고 임만을 가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정말 주님을 알고 믿고 지혜서 일평생 주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 노년 어르신들 이리 겪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해서 병들어서 하나님 입원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일이 격하시고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돌봐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또 현재 가서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남성계 총회 예배 후에 가지고요. 여전도의 지난주 총회에 우리 회장 안순 권사님, 부회장 은미라 총무, 김미라 서기, 김전회계, 양나래 집사님 이렇게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회장 안순 권사님, 우리 여전도 의원들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임원 명단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는 더 제출한 것 빼고 아직 안 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시 점심시간 하지 않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결정을 당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가정에서라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회력이 시작되고 형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연속 기도가 또 새로 시작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이제 비유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3시 반에 상내교회 선우성고 목사 위임식을 가집니다. 노예전도에 이번 목요일날 오전 11시부터 상주 신봉교회당에서 원래를 갖는다고 합니다. 교경협회 원래에도 목요일 11시 점천지회교회당에서 갖고 성찬트리 점등식 전에는 수요일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자와 장로님들만 참석해서 7시 오전공원에서 조촐하게 점등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 수고해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광고. 방역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도님들 우리 교회 방역 관리 지침을 잘 따라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 담당자 권사님들 또 우리 김성주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마스크, 새 마스크를 차고 오십시오. 이 마스크가 보기는 멀쩡해도 이 원리가 정전기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미세먼지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게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게 제거된답니다. 그래서 멀쩡한데 한 며칠씩 써도 안 될까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교회 오실 때는 새 마스크 쓰시고 또 가급적 여유가 된다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좀 쓰시고 그다음에 교회에 쓰는 거를 또
다른 데 가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섞어 쓰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손소독 꼭 하고 들어오시고요. 나가실 때도 손소독을 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체온을 재시는데 우리 교회 체온계가 국산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실내용입니다. 영하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난로를 우리 책상 속에 넣어 놓겠습니다. 손난로에 이렇게 데펴서 따뜻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사용 위치는 눈썹 끝 위입니다.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용해 주시고, 체온 재는데 37.5도가 넘으면 집에 가서서 쉬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37.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 증세나 목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발열이 나고 이러면 집에서 쉬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가라든가 위험 지역에 다녀오셔도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안 가시는 게 맞고, 그래 주시고, 요거 좀 마이크 커버 쪼개 놔두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쓰실 때 쓰시고 매주 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예, 힘냅시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밴드로도 라이브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사정이 있을 때는 밴드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43장 4절 인사하시고 생명의 수고하네 예수 죄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하여 오늘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여 뿐일세 오시는 예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을 본받아서 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으로 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올라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